Happy Father's Day.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를 정말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아서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웃음과 유머가 그치지 않는 가정, 애정과 존경이 뒷받침이 되는 부부관계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민 여건에 시달리고 또 상처받는 우리 모두는 따뜻한 이해와 치유가 있는 신앙 공동체인 그러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민 가정들이 오히려 찢기고 찢으며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되어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덤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 가정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한국의 통계청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기준 자료로 혼인 건수가 23만 9천 건이 23만 9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혼 건수가 11만 8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루에 654쌍이 결혼하고 323쌍이 이혼한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결혼이 많이 줄어든 이 시점에서 직접 결혼 수와 이혼 수를 대립해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통계상으로 볼 때 결혼의 반이 이혼으로 한국에서 깨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미국의 통계는 조금 낮습니다. 미국은 2019년도에 결혼이 200만입니다. 근데 이혼이 75만 정도가 이혼했어요.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가정 붕괴는 우리의 상상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두려운 세속적인 흐름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 별 차이가 없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조사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의 이민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이같이 흔들릴까? 왜 우리의 부부간에 이런 불화가 있을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인사라고 하는 데이비스 월터라는 분이 있고 그의 아내가 바버라 월터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던 유명 인사들입니다. 특히나 바버라 월터스는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의 앵커워먼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혼 후에 이 남편인 데이비스 월터스가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에 결혼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설문서를 작성하고 자기가 바라는 배우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아내의 자격 요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컴퓨터에서 3만 명의 후보자가 떴습니다. 계속해서 3만 명 가운데서 배우자의 자질을 생각하면서 선별해 나간 결과 마지막 4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전 아내인 바버라 월터스였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얼마 일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불안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적인 가정관, 성서적인 배우자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길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집이 홈 스위트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 간에 바라보면서 새겨야 할 세 가지 그러한 배우자 수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입니다. 분리의 수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리의 수칙.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든든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 수칙으로 남편과 아내는 공히 자신들의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개체로 출발할 것을 첫 번째 수칙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과 생각과 의견보다는 배우자에게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분리의 원칙은 자녀를 출가시켜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과보호, 오버 프로텍션이라고 그러죠. 과보호의 경향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보호는 어린아이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해로운 경험들을 주게 됩니다. 지나친 부모의 보호 속에 자라나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경향을 풍자한 얘기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마더보이 시리즈에 나오는 조크입니다. 한 꼬마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나 맞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래 맞아. 그러자 계속해서 그 아이가 엄마 나 정말 나 맞아?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다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다른 애들이 나보고 너래?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물론 조크고 농담에 불과한 말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군대 이야기 조금 할까요? 군대 가면은 요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군대 가서 거기서 군대에서 기합받고 빠따 맞으면요 바로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했을 경우에 극복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인 아이입니다. Adult child라고 그러죠. 그렇죠? 육체는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adult child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고요. 항상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누군가와 비교해야 되는 성인 아동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을 아버지와 비교하고요. 아내를 어머니하고 비교하는 데 오는 불만족. 그 불만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이 어린아이의 일입니까? 성인아이의 특징을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열거하면요 이렇습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는 아이들, 성인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성인아이 현상이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해요. 즐거운 걸 즐거운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성인아이의 특징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항상 거리를 두고 그렇죠? 자기 보호를 합니다. 성인아이입니다. 항상 남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정 못 받으면 실망합니다. 성인아이입니다. 무책임하거나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 합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와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인생이 좌우되는 사람들, 성인아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쉽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간의 첫 번째 수칙은 뭐냐? 분리의 원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 미숙아의 의존적인 모습을 벗어내야 됩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갈 때 내 안에 성숙한 나의 자아가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두 번째 수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연합의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의 원칙.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행복한 부부의 비결로 주시는 하나님의 배우자 두 번째 수칙은 연합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말 자체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혀가 천장에 붙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혀가 천장에 붙는 겁니다. 살이 뼈에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 물론이죠. 육체적인 결합과 동시에 끊임없이 서로가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오래전이지만 처음 결혼해서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를 삶아 먹는데요. 저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저 집사람이 꼭 설탕을 가져와요. 감자에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죠. 근데 제 처는 자랄 때 꼭 설탕을 찍어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설탕을 가져온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국을 좋아하니까 국을 끓이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저는 꼭 국에 밥을 말아 먹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걸 그대로 보고 밥에 국을 부어서 조금 빡빡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라 좀 먹으려고 하면은 꼭 국을 더 가져와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 바뀌어졌어요. 부부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나가는 과정은 육신이 하나가 되었듯이 영과 혼도 차차 하나가 되어가는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또한 혼적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면서 그를 위해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와 통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담과 통할 수 있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배우자이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와 감정적으로 통하고 인격적으로 통하고 지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일반적으로 다른 점을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왼쪽 두뇌가 발달되어 있고요. 여자들은 오른쪽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두뇌가 발달된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지향적이고 언어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을, 디테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왼쪽 두뇌가 발달된 남성들은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분석적이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목적지향적이고 행동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해결 자체보다도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아내분들이 얘기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미주알고주알 그날 일어났던 일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래?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해결해 하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해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좋아하며 또 그 일을 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가기를 즐깁니다. 그런데요, 아내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커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그림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착착착착 그려집니다. 자기는 한 번 보면 착 한다고 그래요. 그게 착착착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골똘히 생각하는 남편과 여러 가지를 복잡하지만 연결해서 생각하는 아내 사이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요, 즐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입니다. 내키지 않지만 한두 번 큰맘 먹고 아내를 따라가 줄 때가 있습니다. 순전히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봉사 차원의 섬김입니다. 근데 문제는 백화점 옷가게에 가서 발생합니다. 아내는 옷가게 가서 피팅룸 가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만져보다가 이거 맞아요? 이거 이뻐요? 하다가 사나보다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다음 가게에 가서도 하나 뒤져보고는 이거 어때요? 한번 입어보고 또 뭐 하고 이뻐요? 하고 묻다가 또 그냥 나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남편들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면 왜 나왔어? 하고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답합니다. 왜 그렇게 보채요? 이래서 남자들하고는 쇼핑 못 한다니까. 맨날 쇼핑만 나왔다면 싸움이야. 남편들은 옷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목적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아내들은 옷을 사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걷고 얘기하면서 결정하는 그 과정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25,000 단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남성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10,000개에 지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이런 특징은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은 거의 100% 가깝게 발음이 정확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한 70% 정도만 발음하고요, 30% 정도는 발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습니다. 아내가 뭐라면 알았어 하고 얼버무리고요, 많은 그런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다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합니다. 연합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두 가지 버팀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과 애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존경, 애정. 존경과 애정이라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버팀목 중에서 하나인 그 존경은 아내 몫입니다. 존경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되려면은 리더의 권위와 자존심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원어로 읽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돈키호테 델라 만차라는 소설이죠.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기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애인인 둘시네아, 여관의 여급이었죠. 둘시네아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 되면 그 순간에 돈키호테는 볼품없고 힘도 없으면서 창을 들고 무작정 풍차를 공격해 나가기 때문에 돈키호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은 남자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자존중감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존경, 가정의 첫 번째 버팀목입니다.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가를 남편들에게 물은 설문조사가 한국의 어느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인 경우 이럴 때 가장 예뻐 보인답니다. 나를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정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0대에는 도룡탕, 뱀탕 끓여줄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50대에는요, 뜨개질 하면서 당신 살 빼야 돼요 하고 말할 때 그렇게 예뻐 보인답니다. 60대에 가면요, 당신 젊었을 때 멋있었죠 하면서 윙크할 때 그렇게 예뻐 보인대요. 70대 이후는 여보,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하고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말할 때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답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남자는 늙어서까지도 여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의 원칙의 두 번째 버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버팀목은 애정입니다. 애정은 남편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애정의 표현을 아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좋은 대화란 잘 들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그거 참 속상했겠구만. 우리 한번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그래? 속상했겠구만. 다시 이쪽은 안 하시네. 그래? 속상했겠구만. 아무것도 아닌 그 대화지만 그것이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놀랬지? 그랬구나. 추임새를 놓는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겠구나. 건성으로 말끝을 쫓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감정에 동의해주는 토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사실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나도 자랑하고 싶었거든. 가슴을 여는 듯이 내 속을 보이는 듯한 대화를 열어가십시오. 연합의 두 번째 버팀목,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친밀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리의 원칙이었죠. 두 번째는 연합의 원칙이었죠. 세 번째는 친밀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 번째 수칙이 친밀의 원칙입니다.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쉼터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며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밖에서 받는 상처는 가정에서 치유가 되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에 받는 상처는 치유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벌거벗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피곤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옷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옷을 벗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치유됩니다. 어떤 가면과 가식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의 원칙은 배우자의 외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외도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적극적인 부부 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배우자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설사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마지막 결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창조적으로 함께 나누며 연인 같은 부부, 친구 같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세미나나 또는 트러스티아스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Marriage Encounter 부부 세미나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그들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설계자로 만족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설계한 의도대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의 건축장이라면은 하루하루의 삶의 장소에서 무엇보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선 가정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필요한 것이 서로 간의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영어 단어 우리 잘 알죠? understanding. under는 아래입니다. 밑에예요. stand는 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밑에 서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참 재밌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 이것이 이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는 것,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나 영어는 다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가 될 때,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행복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